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입니다. 오늘 9월 5일 에스라 5장을 읽는데 5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1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 4장에서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다양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게 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함께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방해하려는 공작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들이 오래 지나서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옹 왕 때까지 약 16년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전 공사가 막혀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 그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 때도 방해하였는데 뇌물을 들여가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또 성벽 재건하는 작업을 방해했던 일들도 소개하고 있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또 조서를 보내서 성전 공사와 성벽 재건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그 모습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방해 작업, 그리고 어려운 그런 난관 속에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는 원인과 또 진행되는 과정을 또 5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되는데, 지금은 다시 아닥사스다 왕 때가 아니라 다시 다리오 왕 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인 2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서 전전 왕인 다리오 왕 때 일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은 대략적으로 BC 520년 경인데, 520년 경에 그러니까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된 지 약 16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BC 520년경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혀있던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되게 된 이유에 있어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는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가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선지서인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말씀일기 책자에 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들이 지금 막혀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전해 듣고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고 그들이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고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 집을 또 더 잘 짓자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를 올바로 드리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신앙,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우쳐 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 다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에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총독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먼저 그 일에 선두가 되고 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더욱더 함께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일은 또 평탄하게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전 작업을 시작하자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총독이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왜 갑자기 이상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누가 시켜서 하느냐? 또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고레스로부터 명령이 시작되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다리오 왕까지 이르렀으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보겠기 때문에 따져 물을 일이 없습니다. 저건 계속적으로 건축하고 있었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약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 건축하는 일을 보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나와가지고 너 무엇을 건축하냐? 누가 시켰느냐?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건축하는 자 우리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또 제사장은 예수아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연유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따져 물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 다리오 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 이름들 왜 되는 거냐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한 그 사실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이렇게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총독이 볼 때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 왔을 때는 그들이 책임자들을 말했을 때 전혀 다리오 왕하고 상관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아무 시키지도 않은 일이다 라고 방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공사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는 그 사실이 진짜인지 이것을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에게 편지, 조서를 보내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이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이야 17절까지 떼 되어 있는데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하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어떠한지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초도 놓고 나무도 올려놓고 성전 지으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전대 왕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도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을 세스바살이라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전대 왕인 고레스가 다 허락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다뜨네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리오 왕이요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했습니다. 총독 그냥 알아서 해결하기보다는 다리오 왕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창고 조사해서 고레스가 남긴 문서를 확인해 보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허락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 건축하는 거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다음 이어지는 6장에서는 살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5장에서는 성전 건축할 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뜨네 총독에 의해서 잠시 막혔는데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총독 다뜨네가 너희들 무슨 연구로 이것을 건축하냐?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너희들의 건축하는 사람이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조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의 큰 왕을 통하여서 건축하도록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를 넘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멋들어진 건물 하나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고 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또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다 책망하시고 또 심판의 손길로 그들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할 수 있는 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신앙은 교회당을 멋들어지게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중보자로 여기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그들의 고백 속에서 또 그 일이 진척되는 가운데 있어서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5절에 있다시피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그 일은 사람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안락한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양한 일을 겪게 하신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줄 알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그 생각들 가운데 무엇을 덧붙여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또 판단과 계획만으로는 치러지기가 쉽고 좌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성전 건축을 더욱더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을 기억해 보며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알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올바로 갖게 하여 주시며 다양한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 신앙에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하여 배우고 익히는 것을 더욱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